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치과 의사 이철기 박사가 쓴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과 의사하면서 동시에 신학을 전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 영화 어바웃 타임의 한 대사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 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즐겁게 살고자 할 것이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다음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는 시간 여행과 관련된 그런 영화의 한 대사의 한 장면을 인용합니다. 다음 기회가 없는 것처럼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지구별이라는 곳에 인생의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일런지 모릅니다. 이 인생의 여행이 개인적으로는 죽음과 함께 여행이 마쳐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종말의 날에 우리의 인생 여행이 마지막 종착지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마치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가꾸고 준비하고 하지만 예외 없이 죽음이 문득 어느 날 찾아오는 것처럼 종말의 날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그 해산의 날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요즘은 뭐 이렇게 출산율 예측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은 이제 제왕절개 수술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생일을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뭐 한 주일 정도는 미룰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심지어는 4주를 미리 보고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수술을 하는 뭐 그런 분들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상은 할 수 있고 이쯤 될 거다. 뭐 이제 배가 불러 그런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면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딱 이날이다. 오늘이 될 거야, 내일이 될 거야. 그거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오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이 해산에 임신한 여자 해산하고 비유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필연성. 그러나 동시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예측 불가능성. 그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전혀 그 날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실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임신을 하면 반드시 해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종말 재림을 무시하고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 날과 시기에 집중하는,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때와 시기, 그 날이 어느 시간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의 시기와 관련된, 때와 관련된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단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 시기와 날짜를 특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 날과 시기,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날짜를 모른다 그랬지 그 해는 뭐 해를 모른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몇 년 이걸 추측을 하고는, 그 날짜는 또 특별히 어떤 이렇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뭐 특별한 방법, 꿈이든지 어떤 예언적인 은사 이런 걸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셨다. 이런 어떤 식으로 연결되면서 특정한 날짜를 못 박던 시기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늘 세기 말이면 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우리 금세기에도 2000년을 앞두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았던 것처럼, 예를 들면 900년대, 1000년을 앞두고도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특정한 날짜를 예언하고 그 날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러나 이제 2000년이 지나가고 더 이상 뭐 이렇게 92년설, 99년설 여러 가지 주장하던 것들이 다 이제 틀린 이야기로 확인이 되고,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의 시대에는 조건부예한 종말론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특정한 날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종말이 온다라는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를 실수로 해석을 해서 이제 특별히 자기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자기들이 따르는 주장을 따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기 위해서 14만 4천을 빨리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또는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설계되어지면, 지금은 이제 이 모슬렘의 이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설치된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날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3성전 운동, 뭐 이런 어떤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운동과 연결이 되어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일이 성취되거나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에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조건부 종말론, 아주 극단적으로 유치한 걸로는 이제 이 바코드나 또는 이제 벨리칩 이런 것들을 계시록의 666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까지, 사실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런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 날과 시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날과 그 시기, 그 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날과 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도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예를 들면 지진과 이런 재앙들을 이야기할 때,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때도 뭐 요즘 현대에도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있지만 과거에도 뭐 도시 하나가 없어지고 뭐 이런 재앙들은 얼마든지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실제가 폼페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도시가 발견되면서 진짜 있었네. 이게 화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상승되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뿐이지 특정한 시기와 때를 관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날이 있을 거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과 시기가 언제냐가 초점이 아니라 반드시 올 건데, 예를 들어서 죽음은 반드시 있을 건데 그 날이 언제일까?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죽음의 날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래서 내가 그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유익할까요? 내가 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때에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래도 그것도 뭐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몇 년을 사는 분도 있고 한 2, 3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랬는데 별거 두세 달을 못 넘기는 분도 있고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그 밤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냐 시기와 때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그날을 믿는 사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 우리의 인생 여행이 맞춰지는 죽음이 분명한 실제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반드시 실제로 있을 것인데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깨어있지 못하면 그날이 도둑처럼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도둑은 와서 나를 해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온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도둑처럼 오지 않고 뭐 이렇게 손님처럼 온다 이럴 수도 있어요. 손님이 예약하고 약속하고 오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이닥칠 수 있잖아요. 도둑처럼 오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고 깨어있어 정신 차린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오는 거고 그것이 내게 심판으로 오게 되는, 도둑은 와서 나를 해하고 도둑은 와서 나를 멸망시키는 거니까 나를 위한 심판으로 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은 결코 그 날이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로 멸망의 날로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뒤에 그 앞에 보면은 9절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라고 하는 이 잔다 취한다 이 표현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잔다라는 표현이 앞에 이 4장 마지막 부분하고 11절에 잔다는 표현하고 이 앞에 이 4장 마지막 부분 나눴을 때, 어제 나눴을 때의 잔다라는 말씀은 죽는다는 이야기고, 5장 10절에서도 깨어 있든지 자든지, 여기에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이 사실은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이야기고 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도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중간에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 중간에서 언급되어지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그런 그 무감각한 그런 어떤 상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 취한다. 내가 어디에 이렇게 정신이 팔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가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는 감각이 살아있는 그 모습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깊이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누구도 종말과 재림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사실 인기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 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고 그런 관심사가 온통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세상 속에 그렇게 우리가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세상 속에 취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비유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비유하고 노아 시대를 비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고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해서도 안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안 된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일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직장 다 팽개치고 어디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처자식이나 가정생활 다 팽개치고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먹고 맨날 전도만 하고 살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 내 일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상의 삶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인 것처럼 영원한 것인 것처럼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하면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호심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로운 번역을 하면서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고 이제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그냥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 있던 흉배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이 가슴에 전투에 나가 고대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 고대에 이렇게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의 갑옷 뭐 이 정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흉배 가슴을 막는 그런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흉배 투구 보통 이렇게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수비용 무기에 해당하는 적의 공격을 막는 그런 무기에 해당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인데 믿음도 에베소서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사실 이야기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근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둠의 때고 밤의 때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취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나서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낮의 아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세상을 맞닥뜨려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흉배, 사랑의 오심경 우리가 붙여야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그날의 종말의 날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란 그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소망, 그 신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오늘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깨어있다 자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이야기로 잔다라는 것을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취해 있는 걸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상관없이 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비슷한 단어로 해놨지만 여기에서 잔다라는 것은 사장에서 잔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예림이 재림하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자이든지 그 모두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2절에서 15절까지 뒤에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분명히 종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하는데 그 날과 그 시기가 언제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채워지면 그날이 올까 저런 조건이 채워지면 그날이 올까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오늘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다리는 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신 차리는 삶의 모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 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 외곽에 우리나라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쓰레기 마을로 알려진 새벽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카이로 전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거기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팔 수 있는 건 팔고 그렇지 못한 것은 또 쌓고 매립을 하고 그러는 쓰레기 마을. 그 쓰레기 마을 어귀비를 한참을 지나서 언덕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동굴 속에 파 있는 이 카이로 외곽의 koptic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나옵니다. 동굴 교회라고 일만 알려지는 건물을 외곽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돌로 재어진 그 지역을 위에 산에서부터 깎아 내려가 가지고 이 위쪽은 야외 공연장처럼 계단식이 되어 있고 저 안쪽으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서 만들어놓은 예배당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그 벽에 돌에 새겨져 있던 동굴교회 내부에 새겨져 있던 그 문구 하나가 늘 가슴에 늘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컴 로드 지저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어 표현이죠. 아멘 컴 로드 지저스.
이 세상에서 그 koptic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는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확인되게 돼 있어요. 90%가 모슬렘인 사회에서 10%의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이라고 이 신분의 친분증에 확인이 되고 koptic 기독교 공동체는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아야 될 때 이 손목에다가 koptic 기독교 십자가를 문신으로 손목에 새겨져요. 손을 이렇게 펼치 손목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뭔지가 드러나죠. 신분증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그들은 독특한 이름을 갖는데 우리가 대부분 누가 예은이 뭐 이러면 저거 부모님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혹시 추측을 하는 것처럼 독특한 기독교식의 이름들이 있어요. 아랍식의 이름이 있고 대부분이 기독교식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회에서의 특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정한 부분 이상의 승진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정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정규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5살, 6살부터 코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규 학교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무학력에 저소득에 그러니까 그렇게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깨어서 공부를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도 그 사회에서 공직으로는 일정한 부분 이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다 90%가 모슬렘인 사회에서 제대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요. 2000년 늘 가난을 대물림하고 살아야 되고 2000년 동안 늘 고통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가요. 그 시절에는 박해를 받았고 지금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붙들고 있는 소망 하나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마라나타. 아멘 come Lord Jesus.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올까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나는 죽어도 내 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는 떠나도 내 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챙겨뒀다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아니요. 진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끝이 있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것인 이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 믿음으로 자녀에게 심었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라나타라고 노래하지만 그날을 우리의 가슴 깊이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끝에서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 이 소망이 있는지, 이 기도가 있는지, 이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